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향기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성경 공부 한번 이 안을 한번 보시죠. 프린트물을 보시면 거룩한 소원은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이 무엇이고 왜 위대하고 이 거룩한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왜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책자도 좀 보시면서 또 화면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소년 시절에 강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하게 돼서 급히 말을 달려서 의사를 모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비해서 말이 달리는 속도가 너무 느렸죠. 결국은 의사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린 이 포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말보다 더 빨리 좀 달리는 도구는 없을까? 그 기구를 좀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바친 결과 결국은 오늘의 자동차를 만들게 됐고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의 기념관에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더 드레머, 꿈꾸는 자 그랬습니다. 소원하는 자 그랬죠. 이 꿈과 소원을 갖게 되면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꿈꾼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꿈을 꿔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맨날 그탁이다. 왜 그럴까? 거룩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거룩한 소원. 내가 주님을 꼭 닮고 싶다는 열망.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거룩한 욕망. Holy desire.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 성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왜 거룩한 소원은 그토록 중요할까?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소원은 모든 행동의 출발점과 같기 때문입니다. 출발점. 거룩한 소원은 우리 모든 행동의 출발점, 시작점과 같고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마음속의 거룩한 소원은 씨앗과 같죠. 이 씨앗이 점점 커져가면 눈으로 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으면 소득이 없죠. 거룩한 소원은 영적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인 사건은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니까 그 뜻을, 그 소원을 어디에다 심어놨느냐?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심어놓은 그런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거룩한 소원은 한 장을 넘기면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확신이며 거룩한 소원을 품은 사람은 모두 다 성숙된 일꾼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룩한 소원을 내가 품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된 일꾼으로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죠. 자,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역사를 창조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위대한 일을 남기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본능입니다. 이런 소원과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그러신 분이었고 사도 바울도 또 모세도 다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실까?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거룩한 소원을 가는 것이 중요할까? 세 번째는 이 소원은 믿음과 열정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열정입니다. 열정. 믿음과 열정의 원동력이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열망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사모하라, 기대하라, 찾으라, 갈망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대, 갈망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간절한 치료의 소원을 가졌을 때 고침을 받게 해주셨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간청하고 소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여 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눈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갈릴리의 문둥병자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때 깨끗함을 받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는 거죠.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주님을 데리고 온 내 친구의 믿음과 갈망이 결국은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밤중이지만 간절히 문을 두들기며 구한 친구가 그 소원과 간청으로 인해서 떡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요. 우리 잘 아는데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간청한 것이죠. 소원한 것입니다.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 38대 된 병자 따라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물으시고 요구하는 것은 뭘까? 그건 거룩한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거룩한 소원의 내용이 뭘까? 소원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이 뭐냐에 따라서 거룩한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욕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대와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세속적인 꿈을 꾸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적인 부자가 되고 이런 권력자가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이런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거룩한 꿈으로 바꿔주신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룩한 소원, 일반 소원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 그 내용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소원하라. 하나님을 소원해야 합니다. 자,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소원.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라.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금 전에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장로의 신학대학에 다녀왔습니다. 조선의 교수님 오늘 이제 발인 예배, 장례식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조선의 교수님 장례 예배에 참여하면서 참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찬양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305장이었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또 특송을 했어요. 특송. 장로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조성환 교수님이 테너인데요. 이분이 이제 제가 있었던 마산 문창교회의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특송을 했는데 특송이 뭐였을까? Amazing Grace였습니다. Amazing Grace.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편곡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모님들이 조가를 부르셨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장로님들께서 조가를 부르는데 그 조가가 뭐였을까?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 조선의 교수님 평소에 살아계실 때 자기가 죽게 되면 꼭 불러주는 노래 조가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가를 송정미라고 하는 이제 가수한테 부탁을 했는데 오늘 송정미 씨가 나와서 부르는 찬양이 무엇이었을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찬송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인생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조선의 교수는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언제나 오셨습니다. 언제나. 1985년도였습니다. 기독교 교육 방법론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느 날은 기독교 교육 방법론 공부하는 팀들한테 그래요. 오늘은 기독교 교육 방법론 공부를 하지 말고 어디 좀 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장소도 모르고 갔어요. 그게 바로 신림동 빈민촌 음지 자락에 있는 텐트 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방법론 수업, 3시간 수업을 마쳤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수님 연구실로 다급하게 저를 부르시고 나더니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다 신대원에 가면 전도사라고 부르잖아요. 김 전도사님. 이 봉투가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몰라. 난 그저 강의하고 받은 사례비야. 이 사례비 가지고 가서 있다. 저녁에 비민촌의 아이들한테 우유라도 빵이라도 좀 사줘. 봉투를 참 여러 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마산 문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역시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1000명 초청 중고등부 제 학생들 1000명 초청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오셨습니다. 한 번은 조선의 교수님이 오셨고 한 번은 윤영주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오셨죠. 물론 이 교회, 주사람 교회도 조선의 교수님이 2번이나 오셨고
저는 자주자주 찾아뵙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 은혜를 소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모할 것이 뭘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거룩한 소원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사역을 소원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런 사역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를 보시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을 소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입에 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에 유언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오늘 조선의 교수님 장례식인데 조사를 이제 세 분이 하셨어요. 조사. 한 분이 이제 높은 두순계 김동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쁩니다. 죽음이 너무너무 숭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이틀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신방을 하셨대요. 근데 손을 잡는데 손에 힘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교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거룩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첫 번째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처음 사랑.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 펄펄 뛰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그렇게 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자, 시편 51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라.
구원의 기쁨, 즐거움 회복시키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라. 장애물.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뭘까? 무슨 장애물일까?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가 한 번은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자마자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룩주룩 비가 오는데 모든 프로그램들을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철로 역장에서 밖에 게임이며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왜? 너무 쏟아지니까 비가. 밥도 해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져왔던 식품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냇가에다가 다 이렇게 다 담궈놨어요. 밤새 비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자동 금식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그뿐만 아니라 한신계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신계곡에 사람들이 죽어서 둥둥 시체가 떠내려왔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전 좋더라고요. 밖에 못 나가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막 강력하게 이렇게 꼬박 4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꼬박.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함께 갔던 그 고등부의 학생들 대부분 다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펄펄펄 뛰었어요. 울고 불고 회개하고. 이건 완전히 성령의 역사예요. 강력하게. 그 다음부터 고등부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4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가 점점점 부흥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400명 가까이 갔어요. 400명. 그러니까 고등부가 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왜? 차고 넘치니까. 본당에서 했어요. 본당. 근데 이건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고등부 예배가 보통 이제 11시 예배였는데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2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 2시. 오후 2시에 본당에서. 근데 캐션 마크였어요. 오후 2시에 과연 애들이 많이 올까? 수험생들도 많고 그런데 2시에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그 고등부 예배 때에는 보면 고등부도 많지만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어요. 구경으로 왔어요. 구경으로. 다른 교회의 교사들 막 부장들이 와가지고 다 볼 가지고 적고 막 그래요.
근데 예배당만 찬 게 아니라 중층 있잖아, 중층. 중층에도 꽉 찼어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대학부가 한 7명쯤 모였는데 나중에 대학부가 100명이 넘어갔죠. 그래서 청년 대학부가 보니까 107, 80명 이렇게 모였으니까요.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열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누가 있냐. 열정적인 사람. 참 뜨거운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뜨거워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뜨거운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뒤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명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 다음 자극과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극과 도전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극과 도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잘하는 데는 좀 가봐야 돼요.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벤치마킹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무조건 뜨겁게 막 일만 하고 그러면 될까? 그렇지 않고요. 자,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안식, 평강 이런 것들을 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짐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이 뭘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평강을 얻는 것이다. 자, 거룩한 소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이 거룩한 소원, 세속적인 소원과 달리 이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소원은 위대합니다. 인생은 소원만큼 위대합니다. 그 소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장 찬양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95장 찬양합니다.
주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꿈을 꾸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소원을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거룩한 꿈과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